사도행전 4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아멘. 이 시간은 승리를 이루는 기도, 이 2장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3장에서 안전병을 일으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역사를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환영을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참 잡아가두기도 하고, 그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시는 이 말씀을,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리하고 놓아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에 나와서 저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이제 기도를 드리고,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보면은 기도로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을 이기고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그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때에 그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이제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이제 발전되어 나갈 때에, 그때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제 앞으로는 은혜 시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환난시대로 발전해 나가게 될 교회의 그 발전을 앞에 놓고 우리가 또 한번 승리의 기도를 올리고 응답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성경에 말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이루는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승리도 우리가 그때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승리가 있는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시대적인 역사가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올리고, 그로 통해서 이제 새로운 또 시대가 전개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봐도 출애굽 10장과 11장에서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을 받고 나오는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죠. 그 위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대적을 치면서 나아가고 하는 그 전쟁 중에 하나가 이제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또 이스라엘이 후퇴하고, 이런 역사. 모세가 손을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제 민족 종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참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고 율법을 받고 율법 시대가, 언약 시대를 지나서 율법 시대가 시작되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다윗의 그 전쟁을 통한 승리,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그 이사야 37장에서도 아수르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에 왕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제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에 하나님의 한 천사를 보내서 기도 응답으로 식지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서는 내 집에 유언하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수완을 연장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의 승리,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권세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나 또 국가적인 전쟁에서나 우리가 이제 침략 전쟁, 침략 전쟁보다도 방어 전쟁이죠. 우리 구역 성경을 쭉 보면은. 그래도 이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들 하기도 합니다만은 방어 전쟁도 하지 않고 가만히 다 침략에 들어오는데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처럼 잘 기도해가지고 승리하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 시대에서 이제 은혜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해서 기도드린 그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 운명하신 예수님. 그로 통해서 이제 참 율법적인 제사는 폐하고 율법은 폐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참 우리 양심적으로 율법보다 훨씬 더 세밀한,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십계명이 있습니다만은 율법 시대는 그것을 행하였을 때,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죄가 되는데, 이 은혜 시대 십자가의 법 아래에서는 마음에 양심의 모든 것까지도 결과까지도 처벌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미워하면 살인죄, 또 탐심은 우상숭배죄,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참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죠. 죄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죠. 성령 충만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선악을 잘 분별해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의 길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들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시대, 은혜시대로 이제 전환되어 갈 때에 참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해가지고 그때그때 마귀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나가는 모습,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승리를 이루는 기도로 통해서 이제 복음이 쫙 전파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승리의 기도는 우리 계시록 8장에서 합해지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합해지고 항이 가득 차니까 그걸 쏟으니까 내성과 병력이 임해서 심판이 떨어지는 모습.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합해지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 그 기도 응답으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1260일 예언 마치고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이런 승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서부터 합심해서 기도드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굴복시키고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종말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23절로 24절에서 합심호소하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두려워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행전 4장에서 그랬죠. 다시는 예수님 이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그때 그 참 유명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래 역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입을 싹 봉해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나갈 때에 막 이제 경고를 주고 그래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노임을 받은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합심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일심으로 호소했다. 합심이 잘 되는 그 참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생활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고 전도를 멈추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그것은
마귀 사단에게 지는 것이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일심으로 호소하더라. 그 말씀처럼 어려움이 올 때 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더 열심을 내야죠. 그것을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승리를 이루는 기도는 첫째 합심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잘 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무엇을 구하든지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것.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면서 아무리 합심되어서 부르짖고 소리 높이 외쳐도 그 기도의 응답이 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먼저 기도를 드리되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게 드리기 위한 기도, 이거는 뭐 확실한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해라. 합심이 돼야 된다. 정말 합심된 기도, 합심된 가정, 신앙으로 합심이 잘 되는 교회. 마귀란 놈이 자기 사명해야지, 마귀도. 그래서 뭐 우리 개인 심령 안에서도 심령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러면서 방황하도록 자꾸 마귀가 거스려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얻는 자보다 낫다 했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참 승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때 다시 시작한 자들이 이제 순의 종들이죠. 순의 종들이 일어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 경고를 듣고 딱 일어나서 각성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에 먼저 그 스가랴 6장에 보면은 서너 사람이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합심해서 밀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세우니까 제사가 회복되잖아요. 제사장이 밀류관을 쓰고 제사 드리는 이런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서너 사람이 합심됨으로 통해서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이 복구가 되는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지금 스가랴 6장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제 순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순의 종들이 일어나는 과정이 스가랴 6장 9절로 11절에서 합심이 잘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같이 여호수아가 밀류관을 쓰고 제사를 드리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물론 그때는 이제 나무와 돌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말씀의 성전이 건축되어져야죠. 말씀의 완전 무장을 받고 나오는 그러한 종, 순의 종, 완전 역사를 받고 나오는 종,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때가 이제 완전한 성검명대 촛대교회로서 1260일, 1300년 반 다시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를 이루는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합심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25절로 26절 사도행전 4장.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ը따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격려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 시편 2편의 말씀을 쫙 인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렸죠. 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핍박이 오는 역사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율법서도 예언, 시편도 시가서도 거기도 예언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제일 이제 핵심적인 예언이 선지 예언서지요. 그래 이 예언이라는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은 성경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딱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 다시 저주받은 모든 만유와 또 우리 사람들이 회복이 되기까지 회복하기 위한 것이 쭉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참 우리가 예언서 하면은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로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언을 기억하면서 시편 2편의 그 열방들이 왕들이 분노하면서 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전가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다. 그럼 오늘 재림을 앞둔 우리 교회가 우리 중단된 성전이 다시 시작할 때에 이때 우리가 재림을 앞둔 교회가 기억해야 할 예언은 무엇은 말씀인가? 우리가 이제 물론 시편과 율법에도 기록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세계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예언,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언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언서의 3시대, 초림과 재림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 중에 초림에 대한 예언은 성취된 예언이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거는 된 일을 증거하면서 이제 증거할 것뿐이지 다시 예언할 예언의 말씀은 선지서 중에서 재림에 관한 말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선지서 3시대 중에서도 세계적인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계적으로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세계적인 천국 복음 확장이 있은 다음에 교회가 부패가 온다는 거죠. 구약 시대도 예루살렘 교회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였지만은 부패할 때에 하나님 싹 썰어버리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 종말에도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또 항상 마귀가 대적하고 나오기 때문에 교회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기독교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싸움을 위해서 마귀에게도 마지막 건세를 주셔서 허락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배선에서도 마지막에 최후의 건세를 주고 그래가지고 최후의 이제 마지막 선악간의 전쟁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의 두 번째가 교회가 부패해질 때에 바벨화 돼가지고 교회가 최고의 교회 부패가 미혹받는 세력. 음녀 바벨 교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벨 교회가 되어가지고 결국 짐승우상에 경배하고 표받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패하여서 바벨적인 세력에게 음녀 교회가 되어갈 때에 그때 동방에서부터 종과 백성이 나와가지고 북방에서 오는 한란을 이기고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 승리자들이 나와가지고 악의 세력을 또 바벨 세력을 저 북방 짐승의 악의 정권과 바벨 세력을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종과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백성들이 나와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 8장과 같이 합해지는 기도.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목배임을 당해가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런데 죽어간 사도들의 그 기도와 말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을 없애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에 주시기를 기도드리는 그 기도,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고 꿀을 먹는 새 시대에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징조들을 볼 때에 전환기를 거쳐서 이제 참 환란 시대에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직까지 참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낙원과는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응답을 내리고 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1260일 예언하게 될 그날이 오면은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계시록 8장과 같이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 1260일 들어가면은 하늘문을 닫아지니까 바벨교회는 아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상달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때 들어가면 1260일 예언 때 들어가면은 완전히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정말 공과 같이 부르짖고 비둘같이 슬피 울어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 승리와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그 예루살렘 제사, 아무리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방식으로 제사 드리고 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이후 그로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새 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지, 계속 율법적인 제사, 이제는 새로운 은혜 시대가 오고 나서는 그 제사가 상달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1260일 예언하는 시기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할 수 없는, 기도가 상달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기도, 새 시대를 위한 기도, 악의 세력을 심판해버리는 기도, 원수를 소멸해버리는 기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원수 악의 세력을 없애버리고 새 시대를 주려고 일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 원수의 세력도 사랑과 용서, 화평의 복음이라 하면서 용납하고 타협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예언을 기억하는 기도.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만은 그 중에 선지서가 초림과 재림에 확실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드려야 할 말씀은 이제는 재림과 심판,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을 또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때를 잘 분별을 해서 이제는 예언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되 선지 예언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예언을 기억하는 기도는 선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가운데 재림에 관한 말씀을 딱 요약 압축 정리해서 계시록에 작은 책으로 딱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말세 복음의 핵심을 잡아가지고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할 사명, 우리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감하고 계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셨죠. 예.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죠,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도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항상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하감하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 하나님,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보는 데서도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의 사정을 더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자체가 앞으로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큰 일들은 다 우리가 알지만은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지엽적인, 부분적인, 세미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역사가 올 때는 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폐해지고 밝히 알게 된다. 그날이 오겠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늘을 드리는 기도. 이사야 66장 18절에도
내가 너희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의 소위와 사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칭찬하는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대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또 책망하는 교회대로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니까. 내 행위를 다 알아. 여러분,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고 소유와 사상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러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생활,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아무리 넘어뜨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죄의 유혹으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으로만 내 마음에 충만해 있다면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감한다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 그 사도들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전도의 사명감에 불타서 맞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거침없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드리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응답하시면은 모든 대적의 세력은 굴복되고 복음은 선포되고 열매는 맺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감한다는 생각에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다 나누고 베풀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말씀들만 착 표절을 해가지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누는 아주 지상낙원, 공평하게 분배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지상낙원. 앞으로 이 경제적인 난제가 뭐냐 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지금 앞으로 뭐 전부 다 기가화되고 그래가지고 참 이 자동화되고 그래가지고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빈민층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가진 자는 뭐 기계만 초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기계만 갖다 놓으면 24시간 일해주지요. 또 노동운동을 통해서 막 사장 이제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요. 얼마나 그러므로 앞으로 과학발전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경제권 아래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 이 경제난제인데 그럴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다 같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지상낙원이라는 말로 싹 미혹할 때에 많이 미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의 압이 마귀가 없어져야 마귀가 있는 한은 절대로 욕심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각 발전을 통해서 공학 도시를 이루어서 지상 낙원을 이룰 것 같이 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해서 달나라 별나라 가서 또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의 압인 근본이 되는 마귀가 없어져야 참된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부터 욕심 마귀 사단을 끄집어서 패대기를 쳐버려야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오는 거지. 그거 조금이라도 그거 용납하다 보면은 조금 하다가 나중에 고마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래 여기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 이제 30절에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신다는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철장 건세로 7명의 완전 역사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유 건세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승리를 이루는 기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려고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대적을 굴복시키는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때 초대교회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이 정도였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에게 하신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 권세의 역사는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참으로 초인가적인 초월적인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세계교회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들어서는 종들에게는 전무후무한 권세의 역사, 전무후무한 신의 역사, 그것이 이사야 11장 4절과 계시록 11장 5절에 나타났잖아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만 골라서 죽이고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하게 되는 이런 권세를 역사를 주시겠다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넉넉히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핍박하고 발악하고 전도의 길을 막고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세계적인 복음 확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발악하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스릴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기도, 뭐였죠? 합심 기도, 예언을 기억하는 기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데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니까 유무상통이 이루어지고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사랑으로 충만한 기적이,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하느냐는 것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장 우리 앞에 위험하다는 또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을 행할 때는 또 하나님 돕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여호수아 때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여리고 성 다음에 아이성을 치러 들어갈 때에 저거는 정탐을 보내니까 성도 조금만 하고 한 2, 3천 명만 보내도 되겠는데요. 3천 명만 보내고 너가 승리하고 오느라. 그러니까 가서 오히려 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아간이 여리고 성 무너진 데서 메투와 은과 금덩이를 가지고 와서 금하신 것을 챙겼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아이성의 전투에서 응답을 하지 아니하니까 넉넉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 출애굽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러잖아요. 손을 들면 이기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후퇴하고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최후의 큰 기독교 2차 백마 승리를 앞에 놓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승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승리를 이루기 위한 기도, 합심, 예언, 반드시 승리해.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게 해주신 그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외에 하나님이 항상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한다, 이런 건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의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는 것,
합해지는 상달되는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서 최후의 승리, 계시록 18장과 19장과 같은 승리를 통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하는 사명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주신 왕권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